아마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주로 오픈하우스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집을 판매하는 사람은 집 안에서 빵을 굽거나 아니면 쿠키 같은 것들을 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을 사려고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빵 냄새를 맡으면 아마도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빵 냄새가 주는 묘한 편안함, 또 행복함,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빵을 만든다는 게 막 다 반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빵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재료를 다 집어 넣어 놓고 버튼만 누르면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빵이 하나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빵이 만들어질 때 한 3시간쯤 가까이 되면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구수하고 그 향기로운 맛있는 그 빵 냄새.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삐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빵을 탁 끄집어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빵을 딱 보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게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를 조금 떼어가지고 먹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빵 굽는 냄새를 정겹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 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의 어떤 이 삶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추억과 또 삶의 흔적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와 같은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냄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향유 냄새가 어떤 냄새였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잘 떠올라지지 않아요. 향유 냄새?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향유를 붓는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되어 있냐면 순전한 나드 향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드향. 나드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나르도스 향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향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당시에도 대단히 신기한, 진귀한, 아주 독특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외국 지역에서만 수입되어지는 독특한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비쌌어요. 얼마나 비쌌냐면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얼마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 데나리온 하나,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버금가는 그런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한 근밖에 안 되는데 이 향유가 한 사람 장정 남자의 1년 연봉에 버금가는 가치, 액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향유가 이게 독특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비싼 거지 저는 정말 이 향유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히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러자마자 마리아의 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편안함과 그 행복함처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향유 냄새가 막 가득해요, 그 집 안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조금씩 다르지요. 그런데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향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조금 전만 해도 어땠어요? 슬픔의 집이었습니다. 슬픔의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죠.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슬픔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잔치 준비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에게 무엇인가가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향유가 누구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라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가치, 아주 비싼 거잖아요. 이걸 마리아가 혼자 소유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굴 걸까? 언니였던 마르다가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마리아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해 동안 모아서 아주 귀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향유였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향유를 부은 사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향유가 옥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옥합이 있으면 주둥이가 좀 길게 있어요. 그 주둥이를 그냥 보통 따르면 되는데 이거를 목 부분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번 깨뜨리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옥합을 깨뜨리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이 아주 뜻깊은 시간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여인과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어쨌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사실만큼은 아주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반대의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300데나리온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의 말 틀렸나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300데나리온, 한 사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하는 향유라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걸 허비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로 사용했더라면 어떻겠느냐? 너무나 합리적이죠. 너무나 타당한 말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타당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옳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그의 진실한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 마음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이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하지만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돈꾀에다 넣어놨으면 그 300데나리온 중에 일부를 내가 훔쳐서 가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거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가룟 유다에게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건데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마리아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유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 소중하고 진실하고 가장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는 돈만 보였던 겁니다. 돈 냄새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해당하는 엄청난 그 향유의 돈 가치만,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일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는 이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나고 또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났던 향기는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요즘 만족 묵상 시간에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한 10분 정도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즐겁게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 베드로의 표현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정의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결과나 성취와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그 성취, 그 결과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학자가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뭡니까? 돈이 없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공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이나 결과나 성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태도와 인격입니다. 태도와 인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결과가 없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사람입니다. 몸이 노쇠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해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은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늘 미완성입니다. 늘 불완전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태도와 인격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없어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끝이 있나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과 믿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최고의 성공을 구가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가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정통 유대인의 가정을 나타냅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뛰어난 지파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바리새인. 율법과 신앙 규범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성골 중에 성골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단을 박해하는, 열심히 있었다. 당시 교회는 이단으로 취급되었으니까요. 그냥 신앙이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은 박해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흠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완성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나이가 언제쯤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요. 로마의 감옥이었는지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지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의 연세가 한 60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연세 60세는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90세 정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었던 그와 같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열정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막 겨냥하면서 그 눈길 한번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응시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나이로 따지면 90세 연세가 되는 죽음에 임박한 나이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일까? 만약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달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어 문화와 헬라 문화를 두루 섭렵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적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이었어요. 학문적 성과를 따지고 보면 바울은 더 이상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달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성공과 성취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그 성공은 뭐냐? 천국 백성의 인격과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놓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아직도 얻었다 하니요 아니요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일, 그게 뭐냐?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게 성공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을 향하여 정신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냄새가 났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향유는 정말 비싼 향유였습니다. 정말 비싼 향유.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유대인의 잔치 풍습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요, 잔치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그 잔치의 최고의 주인공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향유를 붓는 위치는 발이 아니었어요. 머리에 붓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 분명 비싼 거였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마지막 표대와도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최고의 목표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향유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향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향유 옥합조차도 단번에 깨트려서 그의 발치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생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살다가 불행하게도 그 냄새 한번 제대로 맡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향유를 모으는데 그 냄새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을 이루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향유를 깨뜨릴 기회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찾았어요. 향유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의 삶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던 거예요. 그의 집안에 향유가 넘치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향유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풍겼던 그 냄새, 그런 냄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의 냄새가 우리들의 옷자락에, 우리들의 머리카락에, 우리들의 발길 속에 묻어 있을 텐데 그 냄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냄새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감옥 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콸콸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갈급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향유를 붓는 사람인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사도 바울처럼 향유가 가득한, 향유 냄새가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들, 주님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우리들의 삶과 인격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